오늘 말씀은 이삭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갖다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때 이삭의 생애는 축복받은 삶이었는가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삭은 거의 조용하게 사신 분이지만은 나중에 크게 한번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차차 말씀드리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1세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셨고 부르실 때부터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복하여 환기시켜 주셨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얻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의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삭에 대하여 오늘날 사람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광으로 그는 일평생 평화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출생이 예수님의 출생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삭의 유사점 8가지가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이삭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약속에 의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오신 게 아니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기적의 출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하셨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삭도 기적의 출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경수가 끊겨 단산하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 세 번째, 예수님은 출생 전에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라고. 이삭도 출생 전에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네 번째,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되셨습니다. 33세 때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삭도 제물이 되어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드려졌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삭의 기사회생은 죽었다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찬가지냐 하면은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었기 때문에 기사회생되었다 하지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섯 번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서죠. 그러면 이삭은 여섯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러면 일곱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삭은 일곱 번째, 평화를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26장에요. 그 다음 여덟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십자가의 마지막 유언을 하실 때 무조건 뜻에 순종하셨죠. 그리고 이삭도 여덟 번째는 아버지 뜻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말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삭의 유사점 비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가 늘 설교할 때 드리는 이 본문에 등장 인물을 또 소개하자면 이삭은 바로 나예요. 그리고 영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육신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브가 이삭의 부인이죠. 이삭의 부인도 나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방법이 잘못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다음 세 번째, 야곱도 나입니다. 영의 생각 해야 되는데 플러스 육신의 생각 붙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에스는 완전히 육신의 사람이죠. 자, 등장인물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과연 이삭은 별다른 어려움이나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이삭이 복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삭은 농사하여 백배를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땅에 또 흉년이 들었으므로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로 가게 됩니다. 이삭이 애굽까지 내려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6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고 했습니다. 시기 질투가 심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물이 귀한 시대에 우물이 없어서 저 멀리까지 가서 우물을 길러오잖아요. 그러나 그랄 목자들이 시기하여 메우고 다투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첫째는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툼 또는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두 번째는 신나라 하였으며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은 세 번째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다투어 쟁취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 지금 본문을 읽어드리는 말씀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 시대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 축복이냐고요? 첫째는 짐승들 물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디로 가서 먹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데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큰 축복이 물이에요. 우물이 큰 축복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으나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이가 잉태되었고 이삭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하여 아들을 얻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한나도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오늘은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